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듯이 1919년 일제 치하에서 이 땅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와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의 만세를 외쳤던 그날이 3.1절입니다. 민족의 존엄을 되찾고 미래를 향해 일어서겠다는 선언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3.1 운동을,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그리고 그 주도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기억해야 합니다. 독립선언서 거기에 서명을 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지요. 반이 조금 안 되는 숫자지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1.5%,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며 대한민국 만세운동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던 분이 반이 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전국의 만세운동이 벌어질 때에 백성들이 모이고 태극기를 나눠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교회가 세운 학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당시 일제는 교회를 다 불태웠고요. 성도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고문하고 순교를 시켰죠. 하지만 교회는 민족의 양심으로 또 희망의 중심에 서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왜 교회가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민족이 당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이 나라 현실에 분명한 눈을 뜨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공동체가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한 사람을 통해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큰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성경에는 보통 바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대제국의 왕 옆에 서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있을 때 기미상궁이 있지요. 왕이 먹을 음식, 물, 술은 먼저 맛을 보고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언제나 왕, 특히 대제국의 왕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협과 암살의 시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술을 따라주는 자는 가장 신뢰하는 자여야 하는 것이지요. 술 맡은 관원은 높은 관직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고 그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었고 백성들은 능욕을 받고 그들의 성읍은 허물어졌고 그들이 세운 성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려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그 바벨론이 나중에는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하지요.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1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라서에 잘 나옵니다. 기원전 516년경 이 1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요, 자기 땅에 돌아와서는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놀라웠던 그 성전, 그 터전에다가 볼품없는 작은 성전을 하나 짓습니다. 초라하지요. 근데 그들은 거대하고도 멋있는 성전을 지을 힘이 없습니다. 작은 성전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곽,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여러 이방 민족들의 우두머리들, 즉 지방 높은 관직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벽을 짓는 것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들이 성벽을 지으면 다시금 독립을 꿈꿀 거고 반란을 일으킬 거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 관리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탄원서를 보내서 이 민족은 과거에 항상 반역을 꿈꿨던 민족이기 때문에 성벽을 짓게 하면 안 됩니다. 탄원을 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그 성벽 짓지 못하게 하라 조서를 내려서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무력을 써서 성벽을 짓지 못하게 했고 성벽을 허물어뜨렸고 지은 성전문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일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박해의 상황을 지금 아닥사스다를 모시고 있는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에게 알려줍니다. 그때의 느헤미야의 반응과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나요? 슬퍼했고 수일 동안 울었고 금식했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 왜 그 성벽 하나 제대로 못 짓는 거야? 분석을 한다든지 평가하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내놓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먼저 우리의 동족 예루살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현실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함께 고통받고 슬퍼하는 자가 됩니다. 수일 동안 눈물을 흘렸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기는 왕궁에서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과거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의 교회 기독교인들은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 민족의 회복, 민족의 자유를 자신의 일로 여겼던 교회였던 것이죠. 지금의 이 땅의 교회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는 교회입니까? 이 사회가 어떠한 현실에 놓여 있고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있나요? 잠깐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즘 뉴스에서는 연일 코스피가 6천이다, 7천이다, 만까지 올라갈 거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말해주고 있지만 아쉬운 것은 한편 안타까운 지표들이 강조되고 있지 못해서 속상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아픔으로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한국은 현재 초저출산 국가지요. 한 명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었는데 0.6명, 0.7명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젊은이들은요, 취업난에 겪고 있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이 막막하다고들 말합니다. 절망합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삽니다. 돈 버는 거 포기하고, 결혼하는 거 포기하고, 행복할 거 포기한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당파는 서로 더 심하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양극단으로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느끼셔야 됩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공동체로 지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인 가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세대라는 말을 씁니다. 인구수 말고 세대수. 세대수 중에 1인 가구, 1인 가구도 세대로 치면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무려 35%라고 합니다. 1인 가정의 세대수가 35%입니다. 물론 선진국화될수록 1인 가정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긴 한데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은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1인 가구의 수가 급증한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와 각 지자체는 그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고 정책을 내놔야 하겠지만 문제는 1인 가구가 많아지면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국민들 사이의 신뢰가 사라지고 상실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데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잃고 미래를 꿈꾸기가 어려운 마치 성벽이 무너져 내린 도시와 같은 이 사회, 이 땅의 현실을 우리 교회는 인식하고 우리가 뭘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과 그 민족들이 우리의 동족들이 당하는 고통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져 왔을 때 그는 슬퍼했고 가슴 아파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족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고요. 그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지은 죄도 자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민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때려 맞아가지고 포로 생활을 했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죄를 지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도 죄를 지어서 이러한 상황이 놓였습니다. 남의 탓하지 않고요. 역사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제나 회복은 내 책임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땅의 교회는요, 우리 백성의 처지, 정의가 없고 평화가 없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그 현실이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일제 치하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을 게 뻔히 보입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서면 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죽임을 당할 걸 알지만 이 상황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는 나아가서 독립운동에 앞장선 것이고 만세운동에 앞장선 것이죠. 두려움을 바꿔서 사명의 마음으로 바꿔낸 것이죠. 이 현실의 문제가 교회의 책임이다 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그런 교회인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째는 이 모든 상황이 내 죄라고 고백했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과 약속을 상기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기도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내셨고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어주신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나지만 돌이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백성 아닙니까? 제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느헤미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제발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동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과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 현실을 위해서 눈물이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내 문제를 놓고는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과거 이 땅의 교회는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죠.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2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자기가 수를 따라드리고 모시는 왕을 가리킵니다. 2장의 말씀도 조금 나눠야 하는데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데 이 느헤미야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왕이 바로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왕이 권위적인 사람이었고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가 신뢰가 없었다면 아니 어찌 왕 앞에서 얼굴이 그 모양이냐 하고 내쫓을 수도 있고 그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냐? 왜 표정이 좋지 않느냐? 말해보라 이거죠. 4절에 보면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왕이 물어봤을 때에 느헤미야는 먼저는 왕께 만세수를 하옵소서 예를 갖춘 후에 믿음을 다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여졌고 그것들이 불탔습니다. 그러니 어찌 제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왕이여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걸 알은 것이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왕이 물었을 때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러니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대제국의 왕께 자기의 상황을 말합니다. 4절에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구나 생각하고 말합니다. 5절에 왕이시여 제가 고향에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술 따라주는 사람이 그 자리를 비우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은 아무나 시키는 일이 아닌데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데 그 일을 두고 성읍을 건축하고 오겠다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왕은요? 그래 그 일은 얼마나 걸리느냐? 라고 말합니다. 말미를 정하고 이때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자 느헤미야는 더 큰 믿음으로 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왕이 성읍을 짓게 허락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너무 감사한 일인데 느헤미야는 믿음을 다해서 더 요청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왕이시여 여기서 저 서쪽 유다 땅까지 가려면 통과해야 할 많은 관문이 있습니다. 그 총독들이 나를 보내주지 않으면 갈 수 없사오니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아무 지장 없이 내 땅 고국까지 갈 수 있도록 왕이시여 조서를 좀 써주십시오. 믿음이 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조서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요청하고 있나요? 왕이시여 성전과 성문과 성곽과 내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제목도 왕의 살림 감독에게 말씀하셔서 제게 내어주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의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왕에게 허락만 받을 게 아니라 왕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고 믿음이 큰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9절에 2장 9절에 보면 더 놀랍습니다. 왕이요 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꼈던지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주장하셨던지 느헤미야에게 군대를 붙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잘 갔다 오도록 하려고
군대를 붙여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한 뜻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이 되어야 되지요.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펼쳐갈까요? 다음 청년주의 시간에 마저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파하는 교회인가요? 가슴 아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가요? 이 땅의 문제.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 국민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내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나? 그러나 우리 과거 민족의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은 먼 땅 고국의 일 내가 왜부터 신경 써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보여주는 표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평화, 정의, 사랑, 행복입니다. 이 땅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지요.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평강교회 표어를 다 기억하시지요? 다시 세우고 길을 만들자. 그 주제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 12절입니다. 꼭 여러 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놓을 것이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될 것이며 길을 수축하고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라 불리리라. 우리를 가리켜 무너진 데를 다시금 보수하고 일으키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 오늘 느헤미야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먼저는 파괴된 곳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파괴된 성읍, 파괴된 현실, 고통,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슴이 아프죠. 그래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 땅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눈을 열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느헤미야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복의 비전을 꿈꾸는 자,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자를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나의 헌신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